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오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한결같이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모두가 많이 어려운 시기이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해서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금방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요. 그러나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고마워하는 차원을 넘어서 감사의 마음은 삶의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냐고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감사의 마음이 있는 분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거든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난간을 헤쳐나가는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불행합니다. 기쁨과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절의 목적은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도 아니고 연중 행사로 그냥 그렇게 행해지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의 3대 감사절기가 나옵니다. 첫째가 6월절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렸고, 이때 누룩 없는 빵, 우리 이래 가면 꿀이나 앙코가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신약에서 성찬 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7월 달에 드렸던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는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드리는 감사절이므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고 첫 추수 때 드려진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오늘 16절 중반부에 나오죠.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는 가을에 거둬들인 오곡백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들러 나가서 장막을 짓고요. 그 안에서 일주일간을 생활하였기 때문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수장절은 오곡백가를 거두고 그냥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게 된 역사적 유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를 지키는가? 앞서는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인류 역사상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어지고 지켜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영국의 국교의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그냥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마음대로 전도하고 마음대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유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국교회의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3자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영국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620년 스피드웰호와 메이플라호 이 두 배가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있지 않습니까? 저 아메리카 대륙, 그 대륙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피드웰호가 항해 도중에 배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더 가다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수리를 해서 또다시 출발했지만 역시 항해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스피드웰호는. 결국 메이플라워 이 혼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자유의 땅, 저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항해하고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배와 함께 떠난 가구 수가 70가구였고요. 인원은 102명이었습니다. 이들이 12월 21일 저 아메리카 대륙 플리머스에 무사히 상륙하게 되었지만 아주 무섭고 혹독한 겨울을 지내오다 보니까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절반가량이 죽고 말았습니다. 102명에서 60여 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남자라고는 27명, 그 중에 거동하고 일할 수 있는 장정은 21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3년간의 천신만고 끝에 첫 수확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가족이 죽고 자녀가 죽고 친구가 죽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그런데 그것도 3년 천신만고 끝에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플리머스 식민지 지사였던 윌리엄 블래포드가 감사절 선언을 했습니다. 이 감사절 선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위대한 하늘 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 완두콩, 땅콩,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속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으며 바다에는 생선들로 가득하게 하셨고 인디언들과 맹수의 유배에서 보호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순례자들이 이곳에 도착한 지 3년 만인 1624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 여러분 모두는 부인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배당에 나가서 혹은 동산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분의 축복하심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킬 것을 나 지사 브래포드는 선언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들의 감사는 피눈물이 어우러진 감사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청교도들의 감사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으면서 드려진 감사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으면서 드려진 감사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잃으면서 일구어낸 감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취와 질병과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으로 진한 감사를 드렸던 것이 그때 그 시절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만일 저들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려 했다면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식이 죽었습니다. 형제가 죽었습니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고 못 먹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굶주려서 죽었습니다. 저들에게 원망할 요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취에 대한 공포와 배고픔의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을 여인 아픔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의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렸고, 이제는 굶주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작은 열매를 얻고서 큰 감사를 드렸던 것이 그때 그 시절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큰 감사를 드렸고, 눈물 속에서도 큰 감사를 드렸던 것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 깊은 고난,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이 감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감사가 오늘의 그레이트 아메리카, 저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장로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우리가 예배 공간이 협소하고 초라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오죽하겠습니까? 깊고 긴 터널, 오늘 우리에게도 그때 그 시절 청교도들이 하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여러분 그 감사가 뺏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나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전 초막절에는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여기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치셨던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선조들을 먹이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식혀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가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셨음을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청교도들 역시 그들의 감사 똑같았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항해할 때부터 농사의 수확을 얻기까지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없었던 것이 뭐 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슴에 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고비 힘든 과정 속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말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왔겠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이 없었던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것뿐입니다. 생각해보면 고통도 감사하고요, 아픔도 감사하고요, 실패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지내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한 백성이 되었음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옛날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또 감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가을 추수를 거두고 한 해의 농사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처음 농사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 곡식을 손에 쥐고 얼마나 뜨거운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가족이 죽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가을 열매를 손에 들고 있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뜨겁게 감사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수많은 가족들이 떠나갔고 죽었고 배반했지만 오늘 나는 이렇게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무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거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모저모의 축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일을 생각하며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통을 당하나 내일은 기쁨과 행복을 베푸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얻은 곡식을 들고 눈물로 감사를 드릴 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눈물로 그 작은 소득, 그 작은 열매를 지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니까 더 감사한 겁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의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일의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 미국 엘라베마주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모카 벌레를 기념한 탑이 있습니다. 모카가 자라지 못하도록 갉아먹는 그 벌레, 모카 벌레 기념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이 세워진 사연은 이렇습니다. 1895년 이 모카 벌레들이 극심하게 모카 재배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피해가 그냥 전국에 퍼졌어요.
그때 이 엘라베마주 엔터프라이즈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지금까지 부모,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주 수입원, 거기서 나는 소들 가지고 학교 보내고 먹고 살고 다 그랬는데 목화 재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 대신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목화 재배를 하지 않기로 포기한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원망하지 않고 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내일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번성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 재배 대신 뭘 심기로 결의했느냐? 전국에 그 엘라베마주 전국에 목화 대신 땅콩을 심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곳의 땅콩 생성량은 미국 최고, 세계 최고를 자랑하게 됐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주민들은 목화벌레 기념탑을 세우고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목화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오늘의 고난을 감사하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오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내일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